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요. 과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 42절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은 디다케를 의미합니다. 디다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 행동들과 가르쳐 주셨던 교훈들을 의미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대속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사도들이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구절에서 성령 세례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라는 의미는 예배 공동체로 성도들의 연합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코이노니아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된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사랑의 공동체, 희생적인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44절, 45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원들이 함께 코이노니아 정신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세 번째입니다. 떡을 떼며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식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비교해보자면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함께 식사를 하는 역할까지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공동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경청했고요.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는 함께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것인데요. 가르침에 대해서 소홀해지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성찬이 부족해지면 주님의 몸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은 신앙의 연약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청년의 때에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해왔습니다. 전도사가 되기 이전에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 회장과 리더의 역할을 섬기며 나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신앙적인 성숙도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소그룹 리더입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소그룹 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원들 한 명 한 명이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리더인 나 때문에 나오지는 않는 것인지 우려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힘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그룹 리더로 그리고 대학 청년부 회장으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가득한 공동체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그룹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리더가 조금은 더 희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리더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자가 우리가 속한 구역원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 기쁘게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그 어떤 계명보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적인 것으로 약자를 도우며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결과로 47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더욱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하지도 못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얼굴을 맞대며 기도하는 것조차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 통화로 문자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서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이 이 세대 가운데에 더욱더 흘러 넘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서로가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7교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